내 마음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나 스스로는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연약하구나 라고 그렇게 느낀다. 내가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느끼는 나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누구보다 작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느끼는 나의 죄됨은 더 죄스러워지고 더 큰 죄인으로 여겨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교만은 사라지고 오히려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라는 말을 사랑하게 돼요. 예전에 믿음이 없어서 교만할 때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 혼자서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에 묻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의 문제를 묻게 돼요. 속회 공동체에 나의 문제를 묻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 공동체에 나의 문제를 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오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 역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우죠. 아마 대부분 외우실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0% 응답받는 기도의 정의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는가라는 이 명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없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간구대로 상황이 나아지거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곧 기도 응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장 5절부터 7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적인 기도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통곡의 벽을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장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들 대부분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에 그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정욕적인 기도를 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 기도 시간도 있으실 것이고, 새벽 예배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각종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집사님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며 구박하는 시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러나 아무쪼록 잘 섬겨서 전도하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에게 홀연히 자궁암에 걸리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시아버지인데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가랴 13장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통곡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사건이다. 다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이 아니더라도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 죽을 병인 암이 나를 연단시키는 시험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집사님의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럴싸하게 기도 제목은 올려놓았지만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일일이 간섭하는 시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도 없이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외식으로 기도한 죄인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외식적인 것이었는지, 겉만 번지르르한 기도였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후로 진정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섬기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30년 동안 완고하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1년 후에는 세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집사님의 암 수술부터 회복 과정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뭐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가식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가식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강단 앞에 나오든 안 나오든 주님은 내 속의 진실을 보십니다. 정말 진실로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진실함이 있다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이 나의 발걸음을 이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외식하는 기도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그저 복으로 구하는 주문으로 알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첫 문장부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죠. 기도라고 말하면서 내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면서 사람에게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의붓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큰아버지 집에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어서 큰아버지 집으로 둘째 아버지의 아들이 입양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그분을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가 불쌍한 것은 마음을 놓고 부를 아빠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5,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입고 싶어도 나 저거 사줘 라고 부탁할 그 아버지가 없어서 불쌍한 것이죠. 이번에 저희 아이가 크면서 차에 다는 그 카시트를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제 크다 보니까 카시트를 유아용에서 주니어용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보니까 값이 웬만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비싸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 손주 카시트 사야 되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야, 돈 보태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제 통장으로 진짜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능력껏 들어줄 의무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요구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권리로 아버지께 기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싶을 때 원 없이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7일째 안식하신 이유, 그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7일째에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배명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버지고 권사님의 아버지고 집사님의 아버지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개똥이 새똥이 철수 영이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버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너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제가 클 때 저희 집에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었어요. 어디를 이동하든지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가족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의 룰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정했을까요? 이런 룰을 누가 정했을까요? 제가 정했겠습니까? 저는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집에 있고 싶은 사람이 저였는데 이 룰은 저희 아버지가 정하신 룰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휴가 때 가거나 방문하면 어디 가면 저는 그냥 제 친가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가정에도 여러분 온 식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면 집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모이면 크고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 영육 간의 아버지가 다르면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형제들이 명절에 같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도 정말 많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아마 이번 추석에도 이런 생각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한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지나다는 붉은 피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혈통과 성품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 그동안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고난과 광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는데, 그 가운데 고난이 무엇인지, 광야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기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분명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고 광야 가운데 처하고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또 염려와 충동과 상처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시험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으신 분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과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가면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음란 사이트에 계속해서 접속하면서 음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고 하면서 게으름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환경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오면서 운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풋살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대5, 6대6 해서 축구하는 거예요. 미니 골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축구를 하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뭐 영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동만 좀 하고 싶은데 뭐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회식도 있고 축구할 때 별로 즐겁게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식 가면은 뭐 뻔히 술 마실 것 아니까 참석하지 않고, 뭐 세상 사람들 경조사야 뻔히 주일날 하니까 당연히 참석 못하고, 운동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서 한 달 했나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등산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좀 해야겠다. 등산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리고 가까이에 좋은 산이 있으니까 등산을 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등산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 그 뭐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검색해보고 유튜브 등산 등에 딱 검색해보고 모든 정보를 이제 딱 섭렵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등산을 검색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등산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산 동호회가 불륜 동호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짐승을 조심해야 되는데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짐승이 된답니다. 한때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창생 찾기가 유행하면서 좋지 않은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있던 동창이라는 명분으로 남녀가 만났다가 불륜이 빠지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남녀 간에 친구가 있을 수 있는가?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젊은 사람들 언어에서 남자 사람 치고 내가 여자면 남자 사람 친구를 둘 수 있는가? 내가 남자면 여자 사람 친구를 둘 수 있는가? 이성 간에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99%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입니다. 친구로 만나는데 뭐 어때서 왜 남의 사생활 간섭하냐 하면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아무리 건강하게 만나고 있어도 옆에서 배우자가 싫어하고 누군가 지적하면 딱 그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전에 먼저 결혼한 이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술을 끊지 못하고 음란을 끊지 못해도 일단은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시험에 빠질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중독도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내가 의로운 줄 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내려고 한다. 여러분 신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일인데 처음 신학생이 되면 1년, 2년은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고 내가 좀 가르쳐도 될 것 같고 나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년째 공부하고 4년째 공부하고 우리는 석사까지 다 해야 되니까 6년째, 7년째 공부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어떤 공부냐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공부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스스로는 믿음이 작아진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스스로는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를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는 그냥 웬만큼 죄인이고 웬만큼 하는 사람이고 웬만큼 사람보다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나 스스로는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연약하구나 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느끼는 나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누구보다 작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느끼는 나의 죄됨은 더 죄스러워지고 더 큰 죄인으로 여겨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교만은 사라지고 오히려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라는 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 믿음이 없어서 교만할 때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 혼자서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에 묻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의 문제를 묻게 돼요. 속회 공동체에 나의 문제를 묻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 공동체에 나의 문제를 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잘나면 나 혼자 독고다이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회사도 만들고 일도 하고 돈도 벌죠. 요즘 1인 기업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아지고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식이 많아지면 계속 여러분 뭘 외치냐면 혼자, 혼자, 나 혼자 이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면 오히려 공동체에 묻게 돼요. 우리 함께 공동체 그것을 계속 외치게 돼요. 더 겸손히 공동체의 리더에게 말씀의 조언을 구합니다. 속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속해 공동체, 사역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이 되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죠. 여러분, 음란한 일 할 때, 여러분 도둑질 할 때 혼자 있을 때 합니까? 아니면 누가 내 옆에 있을 때 합니까? 혼자 있을 때 하죠.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할 때 혹은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내가 혼자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CCTV를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CCTV 있나? 나를 찍은 카메라가 있나 없나? 혼자 있는지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회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의 상황, 나의 상태.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 묵상하면 내 상황과 상태를 내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거하기 싫으니까. 그 가운데 거하기 싫으니까.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나누는 겁니다. 혹 이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부끄러워 기도 부탁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죄를 끊고는 싶은데 내 죄를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 내놓지 못하고 기도 부탁 못하면서 나 홀로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안 됩니다. 나 홀로 되지 않아요. 홀로 있으면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죄 지은 거니까. 그러나 이야기해야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잇는 거예요. 누가 계속 옆에서 함께 있어 주니까, 계속 기도해 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수록 우리는 나의 죄가 보여야 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란 올바른 깨달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내 죄를 소그룹 공동체에 고백하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내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뒷짐이나 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혼자를 외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예요. 그래서 서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 역시 죄인인 것을 알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서로에게 긍휼함을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통해 남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약재료가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인 거죠. 외식하는 기도,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듣고 서로를 중보해 주는 기도,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기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가 빠져서 그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었을까요? 주기도문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나의 정욕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로만 우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모여 예배는 해도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허물이 다른 이들의 약재료가 되는 기도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100% 응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